샬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아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겼을 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사명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상에서 7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상칠언 십자가의 7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아들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7마디의 말을 순차적으로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신 것의 의미를 증거하며 소망받기 원합니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대미문의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는 과정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복음과 수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찬양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들이 질투와 시기와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경배하겠다. 여기에 조건이 네가 만일, 이거는 사단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첫 번째 유혹했던 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도전과 위협하고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단의 유혹이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듣는데 그때까지도 조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내가 참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에게 고통이 없을 것이고 너에게 형통할 것인데 라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조롱하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명백하게 위협하고 해를 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선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됐는데도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 그것을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어 천을 나눠 갖지 않으려고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참 악하죠.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간단한 물욕이 생겨서 그것을 가두려고 죽는 사람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제비를 뽑는 악한 사람들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의 조롱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는 군인들도 희롱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의 형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그 고통이 전신에 고통을 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절로 비명소리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그 고통소리를 들으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좌우의 강도들도 본능적으로 고통 속에서 신음할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봐,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늘 도전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한 정체성을 늘 시험받고 도전받는 것을 알고 굳건히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에 있는 옆에 있는 죽어가는 그 강도도 얘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를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신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표현했고 유대인의 왕이나 뽑고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알게 모르게 사단 마귀와 하에 조종을 받아서 예수님의 세 가지 정체성을 지금 다 부인하도록 얘기하며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악한 것들은 잔인하고 무서워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안에서의 정체성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인 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너는 후회할 것이다. 나는 회개한다. 나는 내 사랑한 것을, 내가 죄값을 져서 이런 벌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 같은 죄인도 이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겠나고 그런 간절히 간구할 때 그것이 역사가 일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 왕 중에 왕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할 때 왕으로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진 나라일 때 나같이 죄인인 사람도 바라보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아주 명확히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으면 바로 우리는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있는 곳에 바로 낙원에 갑니다. 그렇지 않, 낙원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음부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마지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보라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모친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옆에 어느 지역에 온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리아들이 쭉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배가 고픈 거는 참거나 내가 아픈 거는 고통 속에 참아도 자식들이 아픈 것은 참 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참다도 자식을 건드리는 것은 선을 넘는다 우리 얘기를 합니다. 자식은 건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 건드리지 않은 자식이 지금 자기 어머니 앞에 보는 앞에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조롱하겠죠.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이 많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모친 마리아를 저렇게 무심하게 둘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과 인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옆에 있던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있는 거 보소. 어머니에게, 모친 마리아에게 이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이 이제 새로운 아들, 영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라고 모친 마리아를 이렇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여 보소란 말이 하대하는 것 같지만 원문은 귀부인들에게 해당하는 극존칭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번역이 그런 거지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리아가
동정녀로 태어나면서 겪었던 많은 것들, 아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는 것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육신으로는 태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선 영으로 어머니가 될 수 있으니 이제는 네 새로운 어머니가 잘 모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는 그때부터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자기 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가정이고 뭐고 다 파탄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아래도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죽기까지도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부모도 다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6시 이거 히브리 시간이 당시 시간이니까 여기다 6시를 더하니까 정오 12시가 됩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학자들은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개기일식은 길어야 2, 3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이나 온 땅이 깜깜해졌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일식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빛 중에 빛이요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육신의 모습에 죽어가니까 빛이 사라진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 육신의 모습이 돌아가실 때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된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고난받고 어떻게 순환받고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시편 20편 전절에 있던 얘기를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도 처절한 심장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이런 것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이 목마른 것은 물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피가 다 빠지니까 육신에 수분이 빠져서 목이 마른 줄 알고 그들은 신포도주를 적셔서 웃을 취해서 예수의 입에 댑니다. 그 당시에 신포도주는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다고 죽어가는 사형수들에게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있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할 때 먹겠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한 십자가의 사역을 지도록 모욕도 회방도 죽음까지 당하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위에 죄의 용서가 있음을 위해서 하셨던 것. 겟세마네 바위에서 기도하고 골고다에서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힘들어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이 죽어야 되니까, 죄인의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일 때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마치 개기처럼 전 밤에 낮인데도 밤처럼 깜깜해졌을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쭉 찢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소의 휘장은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께 맡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온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언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산 것,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가 형통하거든 또는 건강하거든 축복을 받거든 능력이 많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받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히 하나님께 찬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도 이미 용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당하면서도 그릇된 신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